얼마나 꿈이 신기해요. 제가 가기 전에 여러분한테 꿈 얘기하고 갔잖아요. 화요일 날 공부 때도 했고 아마 설교 때도 했을 거예요. 했는데 아마도 여기가 10년 전에 꿈일 것이다. 그 얘기는 내가 이쁘게 단장을 하고 나갔어. 밖에를 빨간 차를 타고 나갔어요. 10년 전에 샀어요. 빨간 차를. 그 빨간 차를 타고 나갔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트럭 4개가 막 서로 다투어서 앞에를 들어오면서 원장님 어디 갔냐고, 이거 우리 원장님 주려고 가지고 왔다고 물건을 어마어마하게 싣고 들어온 거예요. 막 들어오면서 나는 나가고 그분들은 들어오면서 막 나를 찾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 단장하고 나가는 바로 이것이 그것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그게 맞다고 설명해 주시는 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죠? 자, 여기 얘기하고 했더니 그것이 맞다고 저한테도 보여주시고 저기 우리 권유동 목사한테도 보여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요. 단어도 안 틀려요. 단어도. 제가 인천 갈 때 그랬거든요. 이제 공포만 하면 돼요. 이제 공포할 때까지 좀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한테 공포를 해야죠. 이렇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이제 얼른 하도록 여러분이 기도를 해주세요. 공포만 하면 끝나게 돼 있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아모스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애쓰셨습니다.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수고를 알죠. 그리고 우리가 손님들을 대접할 때는 돈이 좀 부족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내 것을 최선을 다해서 짜내가지고 대접을 해야 돼요. 대접을 해야 돼. 그것이 인천 가서 알게 됐어요. 인천에 우리 목사님들이 오실 때 우리는 그냥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된장국 한 그릇을 대접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아니요, 저 위에 있어. 음식 재료가 있어. 왜 목사님 대접하려고 사다 놨는데 지금 안 오시니까 내일 오실 거니까 오늘은 이분들 대접을 하고 내일 돈을 주시면 사다 하고 아니면 그냥 드리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내려다가 대접을 했어요. 대접을 했는데 그렇게 맛있게 잡수는 거야. 배가 많이 고프셨던 거예요. 그렇게 맛있게 잡수면서 하시는 말씀, 된장국 한 그릇을 대접받을 줄 알았는데 이 산에 와가지고 이렇게 맛있는 것을 대접받다니 하면서 그것을 그렇게 맛있게 잡수니까 마음이 흐뭇하더라고요. 그랬는데 그것을 그렇게 맛있게 잡수고 이제 우리를 부른 거예요. 그분들은 그걸 맛있게 잡수고 나도 맛있는 걸 한번 대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책임자들을 불러간 거잖아요. 그분들은 그렇게 해서 불러가셨는데 나는 내 일을 본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마무리가 되었노라고 설명을 하시면서 이제 이미 받은 상을 공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앞으로 목사님이 뭘 많이 불러드리려나 봐요. 오시는데 어떻게 하고 오시냐면은 뭐를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인지 들려있진 않은데 든 모습 있죠. 이렇게 드는 모습. 이렇게 드는 모습을 하고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많이 불러드리잖아요. 뭘 많이 가져오실려나 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을 보여주실 때는 항상 나무에가 금 열매가 달려있어요. 그냥 열매도 아니에요. 다 금 열매가 달려있어요. 오,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가는 곳마다 돈이에요.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복둥이를 모셔 드리면 우리가 복을 받는 거죠. 여러분, 한 가정에 자녀가 10명이 있어도요, 그 중에 복 있는 사람은 1명인 거예요. 그 1명이 시집가면 집이 망하는 수가 있어요. 그거 많이 봤어요. 우리 애할머니도 그랬고요. 애할머니도 거기 있다가 이쪽으로 시집 오니까 우리 애할아버지가 복을 받았고요. 또 우리 동네에 그런 할머니가 한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 집이 그렇게 부자래요. 근데 이 딸아이 하나를 시집을 보냈더니 그 집이 다 망하고 이 딸아이가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장안동에 있는 건물이며 뭐며 많이 갖고 살았어요. 그 할머니는 이제 돌아가셨어요. 우리 할머니랑 똑같은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많이 낳으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뜬금없이 잘 되는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복둥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 때문에 그렇게 집안이 일어나고 복을 받고 있는 것이죠. 자식들 많이 낳읍시다. 젊은이들이셔. 자식을 많이 낳으세요. 많이 난다고 빨리 장가 보내려고. 어떤 사람은 14명 낳고 어떤 사람은 10명 낳고 6명 낳고 우리나라는 그냥 3명 이상만 낳으면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제목입니다. 시작. 가난한 자. 오늘이 가자통일로니까 우리 집사님이 잠깐 어디 가셨는데요. 이분은 23명인지 4명인지를 3만 원씩 70만 원을 달달이 보내요. 어디 필리핀인지 어느 어려운 나라에다가. 근데 지금 코로나가 2년 가까이 됐잖아요, 여러분. 이분이 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분은 아마 땅 이런 거 해가지고 기도 팔아주세요 하는 게 한 6개 정도 돼요. 이번에도 어서 다 불러서 이제 이렇게 해주셨는데 한 6개 정도 되는데 안 팔리고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보내야 맞는 거잖아요. 쉽게 내가 없는데 어떻게 보내요 이러잖아요. 잃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안 보내면 이 아이들이 학교도 못 가고 먹을 것도 못 먹고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리 둘러망치고 저리 둘러망치고 막 가게를 팔고 가게를 바꾸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70만 원을 끝까지 보내고 있었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잠언서 19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말씀. 집사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면서 집사님은 그동안에 안 망했죠? 했더니 안 망했대. 망하지 않고 그 70만 원을 끝까지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 구워드렸더니 내가 어려움 당하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셔가지고 그 돈도 보내게 해주시고 또 나도 살게 하시고 이렇게 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와 그랬구나. 우리도 살았잖아요. 여러분 10,000몇 개가 어려움을 당했답니다. 10,000몇 그것도 그 작년 거래. 작년 거. 올 거는 아직 안 했대요. 얼마나 많이 무너졌겠어요? 그럼 그렇게 많은 교회가 무너지면 어떤 교회가 제일로 빨리 무너져야 돼? 우리 교회. 왜? 우리는 거의 40, 50명이 사니까. 근데 돈 버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 요즘에는 있어요. 여인이가 가가지고요 전도사 사례비 받아서 지 옷 사 입어요. 그리고요 우리 영환이가 가가지고요 여기 건너편에 가서 돈 벌어가지고 자기 아버지 병원비 대요. 또 우리 저기 이임찬 집사님이 일주일에 2번 돈 벌어가지고 자기 자식들 기르고 있어요. 이것도 여기 돈 오기까지만이에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셔요. 왜냐하면 주의 종은요 돈 벌면서 일하면서 저기 훈련을 하면요 날라리 종이 돼요. 날라리 종. 절대로 큰 종이 될 수가 없어요. 저는요 딱 돈 오면은 싹 불러드릴 거예요. 전도사만 빼고. 계속하면 안 돼요. 이 종들이 돈 맛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꼭 거지가 돈 맛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심심하면 돈 벌러 나가요. 일이 돼요 안 돼요? 심심하면 돈 벌러 나가잖아요. 일 자체가 안 돼요. 어디서 돈을 창출해 가지고 일을 할 생각을 마세요. 내가 뭘 팔아 가지고 뭐를 어떻게 해 가지고 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 자체가 귀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주의 종들 다 먹여 살려요. 왜냐하면 군사기 때문에 군사는 나라에서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의 종이 군사인데 하늘나라에서 먹여 살리고요. 거기서 믿음을 가장 크게 발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큰 돈을 주고요. 맨날 들랑달랑 하는 놈은 평생 가난해요. 가난하니까 돈을 벌러 갈 거잖아. 여러분 그래 안 그래? 평생 가난하니까 돈 벌러 갈 거잖아. 가난해서 한번 이기려고 하면 또 돈 벌러 가버리고 또 이기려고 하면 또 돈 벌러 가버리고 이렇게 한다니까. 습관되면은 각오를 하고 계셔요. 돈 오면은요 학생들 뭐 해서 다 이제 나눠줘요. 그렇게 하고 그거 용돈하고 다 앉는 거예요.
앉아서 큰 종 되세요. 아멘 안 해요? 다들 쪼무레기 종이 되려나 보네. 큰 종 되세요. 저 그 얘기를 듣고요. 우리 집이 제일로 빨리 망해야 되는데 우리 집은 이렇게 많이 돈이 드는데도 끝까지 버텼어요. 숨만 쉬어도 1,200만 원 들어가요. 아들이 어느 날 숨만 쉬면 600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 쪽에 들어간 돈을 하나도 모르고 있는 거지. 숨만 쉬어도 1,200이 들어가요. 그러는데 살려가지고 돈을 주기 시작하셨어요.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주의 종은 끝까지 주실 때까지 버티는 거지 중간에 딴 일을 하면 안 돼요. 끝까지 줄 때까지 버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딱 생각해. 죽기 아니면 살겨. 나도 내 자식도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다 아버지 것이니까 죽이고 살리는 건 아버지 마음이야.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엘리야 목사님이 세상에서 일을 하고 계셔서 뭐 돈을 번 이런 말씀 잘 하시는데 그런 거 귀담아 듣지 말아요. 절대로 귀담아 들으면 안 돼요. 귀담아 들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그런 종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런 종 그렇게 하면 거지로 살아요. 평생 왔다 갔다 하다가 영혼 하나도 제대로 구원 못해요. 아유 각오를 하세요. 나는 세상에는 안 가.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안 먹어. 하나님이 굶겨 죽이면 빨리 천국 오라는구나. 그러고 가면 돼. 믿으셔요? 이런 각오가 아니면은 큰 종이 나올 수가 없어. 쪼무레기 종 맨날 한 10명 데리고 죽어라 살려라 그렇게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일을 하는데 이왕이면 크게 하셔야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도 적어도 1,000명 이상은 해야지. 그래서 종 됐다고 가서 아버지한테 칭찬을 받을 거잖아. 믿으시기 바랍니다. 훈련을 잘 받으면 돼. 훈련을 내 자식들을 잘 바치게 하면 돼. 그리고 유덕이네 딸아이들도 여기 있을 때는 훈련 받으러 나와. 예배도 드리고 주방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 얘들이 지금 20 몇 살 넘었죠. 우리 여인이하고 우리 주연이를 봐요 여러분. 멋이 있어요 안 멋있어요? 소라 이모는 나도 그냥 나이 좀 있으니까 나도 이 어린애들을 보라고. 지금 어린애 때 왔어요. 20살 곧 넘어서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10년을 넘게 저하고 살아요. 그러면서 온갖 일 다 하고 온갖 청소 다 하고 온갖 밥 다 하고 다 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 두 아이가 자랑거리가 됐어요. 어디 갔든 이 두 아이를 자랑해요. 그러면서 알게 되는 건 뭐냐면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저한테. 여자의 영성과 남자의 영성이 달라서 너 하나만 하면 이 따위로밖에 안 해 이렇게 했어요. 그 집 부모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의 영성과 여자의 영성을 동시적으로 아이들한테 딱 주면은요 확 달라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눈앞에서 딱 나타났어요. 우리 주연이요 엄마 아빠가 다 순해요. 엄마 아빠가 다 순하니까 자기가 순한 거예요. 그런데 요즘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자기 아빠가 나 맨날 밥 사줘요. 내가 주연이가 설교만 하면 해서 보내주거든요. 이거 봐봐 신기하지? 막 그러면서 보내주거든. 훈련 바치세요. 돈 버는 데만 재미붙이게 하면 곤란해요. 그것도 우리 집 돈 오기까지만이에요. 모두 훈련 중에서 돈을 내보낼 거예요. 몇 시간 훈련을 했냐에 따라서 용돈이 적게 나가고 많이 나오죠. 그렇게 밖에는 돈 오는 즉시 다 잘라요. 절대로 우리 집은 그런 종 못 길러요. 고통 중에 잠시 허락을 한 거예요. 허락을 했지만은 밖에 내놓잖아요. 이런 종이 안 나와요. 나오기 자체를 안 해요. 날라리가 돼버려요. 거기다 신랑이나 얻어서 딱 가잖아요. 그 신랑의 영성을 바로 또 닮아버려요.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 두 아이가 어떻게 했냐면 우리 여인이가 거기를 거쳐갔어요. 우리 주연이는 지금도 거기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여기 있는 우리도 모두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양목사도 달라졌고요. 우리 고목사도 달라졌고 다 달라졌어요. 여러분은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달라졌습니다. 설교하는 모습도 달라졌고요. 뱃속의 힘도 달라졌고요. 왜? 목사님 것이 들어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패든 때리든 상관할 거 없어요.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내가 따라가면 그분의 영성이 나한테 들어오게 돼 있어요.
잘 받아서 멋지게 됩시다. 왜?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주연이는 목소리가 커지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이 설교를 들으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온몸을 다 적셔가면서. 이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뱃속에 힘이 들어가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아주 들어와 있잖아요. 주일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렇게 될 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사람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지만 꼭 그 사람한테 필요한 게 있는 거예요. 필요해서 둘을 동시에 던져줘야 된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 꼼짝달싹 못하죠. 종들을 기르는 사람이 종이 멋져진다는데요. 예? 종이 멋져진다는데요. 못할 일이 뭐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것이 책임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너무 잘하셨고요. 여러분들 애 많이 쓰시고 이제는 마음의 각오들을 딱 하고 있어요. 하고 있다가 돈 와서 그만하면 딱 간둬야 돼요. 딱 간두고 싹 들어와가지고 이제 다시 제 작업을 하면서 이제 여기서 일을 하게 이제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우리 여기 양목산의 딸들도 다 여기서 일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시급 쳐서 줄 거예요. 다 똑같이 할 거예요. 밖에서는 절대로 일 못해요. 밖에다 내놓으면 무조건 물들어 버려요. 물들어 가지고 나빠져요. 그리고 이런 종들이 안 나와요. 우리가 해봤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렇게 변해야 돼요. 그럼 그러지 않으면 안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인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요 섬김을 할지 모르면은요 사람들을 다 쫓아내게 돼 있어요. 섬김을 배우는 게 섬김. 예수님을 섬기듯이 내가 사람을 섬길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섬김을 할지 모르면은 이 말씀이 헛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헛거라고. 그런데 여인이를 이제 계속 이제 여러분을 보고 이제 여인이가 간가해자한테 얘기를 해요. 원장님, 제가요 이번에 별빛교회를 다녀왔잖아요. 근데 신기해요. 그러니까 뭐가 신기해요? 그러니까 일이 오잖아요. 일이 안내, 그다음에 찬송, 밥, 설거지, 청소, 화장실 청소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차례대로요. 근데 일이 오면은요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하고 화도 안 나고 아무렇지도 않게 척 이렇게 해결을 해낸다는 거예요. 여인아, 그것이 멋진 종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맞아요. 멋지대요. 멋진 거 맞죠? 그러더니 거기 가서도 똑같아요. 갔더니 또 막 웃고 난리요. 왜냐면은 우리의 천사가 인천에 먼저 가 있잖아요. 가 있는데 이번에도 이제 그냥 혼자 가려고 했더니 운전수 데려가야지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없다는데 오세요. 데려오래. 그 데려가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랬더니 여인이가 있어요. 그래. 여인이가 있구나. 가자. 그래서 데리고 갔더니 미리서 여인이한테 원장님 모시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얘가 얘기를 안 하니까 나는 이제 모르고 주연이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없는 거야. 나는 주연이만 쳐다봐. 맨날 모세만 쳐다봤거든. 근데 요즘은 이제 주연이가 데리고 나가잖아. 맨날 주연이만 쳐다봐. 주연이가 없으면 없는 거야, 아무도. 가가지고 너무 웃긴다는 거예요. 뭐가 웃기냐고. 그랬더니 고추나무를 못 뽑았대요, 사람들이. 너무 이게 고추나무 그냥 못 뽑아요. 제껴서 발로 밟아가지고 뽑아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뽑으려니 뽑히겠어요? 안 뽑히는데 여인이가 가가지고 축 잡았대요. 딱 뽑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인천 가면서 뭐라 그랬냐. 여인아, 너하고 나는 참 좋은 것이 있어. 그런데 일을 잘 하거든. 그런데 말이야, 우리 남자같이 일하지 말고 여자같이 일하자. 야, 그래야 남자들이 좋아할 거잖아. 너 그래야 시집까지 그렇게 일을 남자같이 하면 어떡해. 절대로 인천 가서는 남자같이 일하지 마, 알았지? 가르쳐 갖고 왔다니까. 우리가 우리 아버지 은혜가 내리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멋있는 하나님만을 바라는 종이 되기를 원해요. 왔다 갔다 하는 종 싫어해요. 그러니까 어떤 각오를 딱 해야 돼. 어려울 때 어떻게 할 거냐. 다 맡긴다예요. 생명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먹는 것은 어떤 거냐면 생명이에요.
뭐가 생명이에요? 먹는 것이 생명이에요. 먹을 것 때문에 돈 벌어야 되고, 입을 것 때문에 돈 벌어야 되고, 자는 것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냅두면 돼요.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 애들 방에를 가보면 막 지네들도 사다 주고 다른 사람도 사다 주고 이래가지고 냉장고가 항상 뭐가 많아요. 요즘 가보면 어떻게 돼 있는 줄 아세요? 없어요. 전화 와가지고 할머니 우유 먹고 싶어요. 우유를 사달라는 거야. 그럼 다 뒤져가지고 1, 2만 원 줘. 그럼 그걸 가서 우유 사다 먹고 맨날 가보면 없어. 그렇게 많던 게 왜? 어려우니까. 지네들도 어려운 거죠. 여러분 어려울 때 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왜 내가 다른 트릭을 써가지고 어렵지 않게 해주려고 그래. 뭘 더 먹이고 뭘 더 잘 먹이고 못 먹이는 거 있어. 하나님이 먹이는 대로 먹으면 돼요. 하나님이 먹이지 않는 걸 내가 먹여가지고 더 키울 필요도 없고요. 더 살찌게 할 필요도 없고요. 뺄 때가 있는가 하면 찌게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내가 하늘을 터야지 트지 않고 세상을 가서 누비면 언젠가는 막혀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막혀요. 막혀서 그걸 뚫지 않으면 무조건 가난하게 살아요. 믿으시기 바라요. 부유하게 삽시다. 오늘 가난한 자 이렇게 말했어요. 왜?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라고 17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이 집사님이 얼마나 훌륭해요. 여러분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주마다 돈을 내. 10,000원을 내든 1,000원, 몇천 원을 내든 하여간에 10만 원을 내든 낸단 말이에요. 훌륭한 거예요. 그 10,000원 있는데 이 10,000원 내는 게 죽음이에요. 저는 이 가자통일 헌금 때문에요 200 몇십만 원까지 빚지기도 했어요. 땅 팔아가지고 갚았어요. 이분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분이 땅을 팔고 막 굴르방을 치고 해가지고 그 돈을 기어이 보냈다잖아 오실 때까지. 그래서 네 풀어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풀어주셔요. 그렇게 애쓰는 분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의해서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의 돈을 탈탈 털어서 딱 내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를 봐야 하늘이 뚫려. 또 드리지 않아도 딱 털어서 먹고 호주머니가 한 개도 없어 봐야 돼요. 돈 딱 떨어지면 모세가 옵니다. 왜 왔어? 빨간 차가 못 가고 있어요. 원장님 트럭이 못 가고 있어요. 하얀 차가 못 가요. 차가 몇 대요? 기름 넣어야 되는 차가 3대요. 소리는 이제 자기가 알아서 하고 다니니까. 맨날 와. 맨날 오면 이 돈이 좀 준비해놓고 여기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없어. 그럼 요즘은 자기 카드로 쓰나 봐. 모세 카드가 아주 커. 막 계속 써봐야 되려나 봐. 언제 가서 끊어지나. 그래가지고 내가 18만 원 보냈어. 그러니까는 나머지에도 5만 원 더 보내서 줄이야. 기름 넣었다고. 카드가 있으니까 미리서 써버리는구나. 옛날에 카드 없을 때는 안 나갔거든. 기름 안 넣어주면 못 가잖아. 응? 이렇게 저렇게 다 해봐야죠. 카드를 쓰다 이제 안 주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 봐야지. 여러분 우리가 가난이란 건 어떤 거냐면요. 참으로 슬픈 거예요. 그런데 내가 육체가 가난할 때 하나님을 꼭 만날 때예요. 하나님은 만나고 싶으면 가난을 주시더라고. 그러면은 이 예배당에 와서 돈 내놓으라고 울고 난리야. 그리고 또 만나고 싶으면 병을 줘. 그러면 만나달라고 병 고쳐달라고 울고 불고 난리야. 항상 그래. 엘리야 목사님이 정의가 기도를 계속 길게 한대요. 그래서 내가 아무 소리 안고 있으니까 이러죠. 정의는 기도해야지. 정의가 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건데 아파 죽게 생겼다고. 자, 내 자식이 어려움을 당했어. 우리 다윗이 어려움을 당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여기 안 나오던 윤희가 나왔어. 울고 불고 난리야. 두 엄마 아빠가. 아들 데려가면 나도 죽는다고 난리고 혀가 갖고 공갈하고 막. 할머니는 어떻게 협박 공갈했냐. 이걸 문 닫는다 그랬어. 문 닫는다. 왜 문 닫아야죠.
손자가 금식하면 괜찮아진다고 했는데 어려움을 당했는데 구원받지를 못했어.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못해요. 왜? 삶이 잘 되는 금식을 유도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기만 갔다 오면 돼, 걱정하지 마 그러시더라고. 근데 강이 한 저기 주연이 있는 만큼 돼. 거기 배 타고 한번 갔다 오면 된대요. 그러니까 위험한 강을 한번 건너갔다 오면 되는데 별로 가까우니까 별로 깊은 것 같긴 한데 위험해 보이진 않아요. 배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우리에게 때로는 가난을 주고 병을 주고 고통을 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자는 거예요. 다른 거 한 개도. 나 만나자. 손가락질 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나 만나자니까 그 얘기요. 그때 금식하고 기도하면 만나준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가난한 곳이 또 한 곳이 있죠. 자, 아주 중요한 데가 한 군데 있어요.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3절. 우리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니까 그 제자들이 오셨어요. 그리고 입을 열어서 가르치시는데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이 심령의 가난이 뭐냐면 여기가 가난하다는 거예요. 여기가 부자면 어떻게 될까? 여기가 부자면 귀신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가 가난한 거는 귀신이 나가고 성령이 충만해진 걸 심령이 가난해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심령의 가난을 주기 위해서 육체의 가난을 줘요. 육체가 부유하면요, 사람들이 여기 심령이 다 부자가 돼 있어요. 육체가 부자가 되잖아요. 여기가 부자가 되면 여기가 가난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없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거는. 그리고 육체가 가난해지면은 여기가 부자가 돼 있어요. 어떻게? 심령이 부자가 된 거예요. 가난해서 울고 불고 회개하고 하니까 이게 다 나가버려 가지고 성령 충만 받아서 심령 부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난을 주고 병을 주고 고통을 주는 것은 지금 심령 가난을 위해서요. 심령 가난을 하면 어떻게?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귀신을 내보내야 돼요. 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원래 가지고 있는 저주의 생각과 말을 버려야 돼요. 나 원래 그래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너 원래 그렇게 안 생겼어요. 원래 그렇게 안 생겼어요. 모국어야 모국어. 니네 부모가 잘못 키워준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된 건 내 부모가 나를 잘못 키워준 거예요. 보평타당성 있게 키워줘야 돼요. 모든 사람하고 너는 똑같아 이렇게 키워줘야 돼요. 똑같은데 너는 공부를 잘하고 쟤는 공부를 좀 못하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너는 공부 잘한 네가 얘를 도와서 같이 가져야 돼.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어? 제가 공부 못하는 애한테 너하고 쟤하고 똑같아. 너는 공부를 좀 못하는 것뿐이야. 열심히 해서 잘하도록 해. 못해도 괜찮아. 잘하는 게 있을 거야. 잘하는 거 찾아보자 그러면 돼. 그러니까 사람은 다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건 교만이에요. 교만. 여러분 교만하면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고 그랬어요. 교만하면요 돈이 없어지고 건강이 없어지고 내 자식이 어려움을 당하고 내 가정이 어려움을 당해요. 이 교만이 극에 달한 사람이 이렇게 돼요. 그 교만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말했잖아.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여러분 제가 어느 날 도장을 봤어요. 우리 식구들이 도장을 다 해가지고 세워놨어요. 잘 세워놨는데 도장에 이름을 안 새겼더라고. 아직 혼에 아직 안 새겨졌다는 거, 통치가 안 당했다는 거예요.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통치당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은 안 새겨놨는데 다 세워놨는데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도토리 키재기. 커봤자 요만큼 커요. 이 뭐라 그럴까? 이 심보다 더 조금 커요. 아, 저 사람은 지도자네. 정말 잘해. 그런데 저 사람은 못해. 이러는 게 크기가 어떻게 다르다고요? 볼펜 심보다도 더 조금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하고 달라. 이 생각 자체를 오늘 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버리지 않는 한 교만이 안 떠나요. 이것을 버리지 않는 한 나는 귀신을 내보낼 수, 10년 가난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것이 귀신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굉장히 교만자였어요. 배움도 없고 아무것도 돈도 없는 것이 내 앞에 서는 교수고 뭐고 다 내리까라. 다 나보다 못났어. 쥐가 뭐가 잘났는데? 쥐가 돈이 있기래 건강이 있기래 아무것도 없어 다 내리까는 거야. 근데 어느 날 그만 귀신이 나갔어요. 어느 기도원에 갔더니.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 어떤 사건이 생겼냐? 아, 사람은 다 똑같구나. 근데 이분은 이렇게 훌륭하게 됐으니까 아주 훌륭하구나. 저 사람은 돈이 있으니까 훌륭하구나. 이 사람은 건강이 있으니까 훌륭하구나. 이 사람은 교수니까 훌륭하고 저 사람은 정치인이니까 훌륭하고. 예전 같았으면요 우리 원목 목사님 훌륭하다고 안 해요. 이분 훌륭한 분이거든요. 근데 훌륭하다고 안 해요. 다 그런 거지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아니에요. 나보다 우리 소라가 훌륭하고 나보다 우리 주연이가 훌륭하고 나보다 안 목사가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내가 못하는 거 다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저께 빨래를 하려고 이제 여러분이 준 뭐 여기 뭐 피존이 뭐 이런 걸 다 갖다 놨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라는데 따줘야지. 안 따져. 몸부림을 거꾸로 뒤집었다 엎었다 해도 안 따져. 근데 우리 안 목사는 그거 딸 수 있어요 없어요? 나보다 훌륭한 게 있잖아요. 나보다 훌륭한 게 있잖아요. 제가 그 교만 귀신이 나가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이 나보다 훌륭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교만 귀신이 나가고 나야 알아요. 그 전에는 나는 우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우월한 게 있어. 뭣도 우월하고 뭣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산다. 이런 생각 자체가 귀신이야. 내 삶을 다 죽였고요. 내 건강을 다 죽였고요. 우리 자식들 다 거지 만들었어요. 우월한 게 없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저 사람이 나보다 우월한 게 더 많아요. 힘세죠? 지혜 있죠? 설교 잘하죠? 일 잘하죠? 지금 일하러 못 나가잖아. 나가기만 하면 허리를 자꾸 날려요. 여기서는 버티는데 밖에 나가면 못 버텨. 그 귀신들의 힘을. 몸이 그만큼 약해졌다는 거죠. 영이 약해진 게 아니라 나이가 약간 약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10년 가난을 이루어서 천국을 내 안에 모시려면은 나의 이런 것들을 버리셔야 돼요. 나의 우월성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에게는 다 우월성이 있어요. 뭐 잘하고 다 있으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저 있잖아요. 나 나오기 전에 어떤 분이 이 유튜브를 보고 바로 전화를 해가지고 얼마나 좋아가지고 또 당장 금식으로 오신대잖아요. 꿈을 수도 없이 꿨는데 꿈을 찾아보면 무당들이 나와서 꿈을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권사가 마음이 아픈지 어떻게 네이버를 치니까 내가 나왔다는 거예요. 네,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를 보니까 세상에 설교도 많고 학교도 있고 뭐 꿈도 가르치고 그걸 해가지고 막 당장에 전화를 해가지고 너무 좋아서 인천에서 곧 온대요. 저의 우월성은 그런 거지. 여러분이 못하는 거 내가 하잖아. 뭐 해가지고 여러분들 가르치잖아. 그럼 교만해야 돼? 내가 최고로 해. 나 못하는 거 많아. 나는 이런 거 들고 있다가도 이것도 놓쳐. 언제 힘이 없어졌는가. 이거 어렸을 때부터 이래.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이만한 항아리 하나 이다 다 깨버려. 10개만 9개 깨버린다니까. 아니 이거 이만한 항아리에다 물 해가지고 여기를 왜 못 넣어? 발발발발 떠다 포고버려. 이거 10개 중에 9개 깨버려요. 지금도 이거 들고 가다 놓쳐. 왜 언제 놓쳤는지를 몰라. 왜 놓쳤니 이유도 몰라. 근데 이게 안 따져. 콜라 먹고 싶어도 못 따서 못 먹어. 미안한데. 너무 웃기잖아. 나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성경으로 해석하는 꿈을 해석하게 됐어. 이게 저의 우월성 아니에요? 여러분이 볼 때? 왜? 여러분은 못 하는데 나는 하니까. 근데 왜 여러분이 하는 이런 거는 못해? 왜 놓쳐? 왜? 요즘은 무 하나를 안 썰어봐가지고 무 썰으면 손이 부러져버려. 무슨 일이냐고.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손이 힘이 엄청 좋아 보이는데 그렇게 힘이 없어. 근데 그걸 가지고 낫지를 하고 밭질하고 다 해. 들고 가다 떨어뜨려도 몰라 이거. 어렸을 때부터 이래. 얼마나 모자란 거예요. 못난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혜에 의해서는 있는데 힘에 의해서는 없어요. 힘 하면은 아무것도 없어. 없는데 그거를 머리를 써가 지혜가 있으니까 지혜를 써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힘으로 하지 않고 지혜로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영아나 저기 온나무 저거 빼줘. 온나무 빼고 목사님 가렵다고 안 하셨어요. 그 주에 딱 가렵다고 안 하셨어요. 저기 온나무 저거 잘라서 정리 좀 해줘 그랬더니 저기 영안이 가서 하는 말 어떻게 했어? 다 뽑아버렸어요. 이 나무는 다 뽑아버렸고요. 저쪽은 좀 커가지고요. 장치해놨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나는 가위를 갖고 다니라고 난리야. 근데 우리 남자들은 뭐라 했잖아. 뭐라도 가위를 갖고 다녀? 손으로 빼버리면 되냐. 나는 이렇게 가는 것도 이걸 잘라야 안 되니까. 근데 남자들은 체액 갖고 손으로 다 해버려요. 힘이 다르잖아요. 훌륭한 거 아니에요? 저는 나하고 다른 모든 것은 다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만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리 하셔요. 내가 뭔가 탁월하고 내가 뭔가 다르다는 걸 갖고 있는 그 자체를 갖고 있으면 무조건 그건 교만이에요. 무서운 교만이에요. 그 무서운 교만을 내놓지 않으면은 문제 자체가 해결이 안 돼요. 그것이 심령을 부요하게 만들기 때문에 천국이 안 와요. 천국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나에게 오시면 나는 몸이 불덩어리가 돼요. 얼마나 뜨거운지 알아요. 나는 이게 시체같이 찬 사람이었어요. 시체같이. 아이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와서 만지면 어차고 나를 다 쳐버리는 거야. 얼마나 부끄러워요. 미안해 얘들아 하면서 이렇게 어? 그럴 정도로 이 몸이 시체 같았다니까요. 지금은 어때요? 뜨끈뜨끈해요. 그러니까 겨울에 춥지는 않는 거예요. 춘지를 몰라. 이렇게 내가 만져도 뜨끈뜨끈해요. 그러니까 병이 왔다가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 뜨거우면 못 견뎌가지고. 그게 성령충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성령충만을 받으면 병이 왔다가도 도로 금식을 통해서 가버려요. 여러분 저기 10년 가난해지시길 축복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진 것은 네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근데 그 귀신은 어디냐? 네 인격 속에 들었다는 거야. 너의 우월성을 버려. 너 별로 우월하지 않아. 나에게도 말해요. 뭐라고? 너 우월하지 않아. 그거 하나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거 가지고 교만 부려봐라. 너는 낮아지게 되리라. 낮아지는 이유가 교만 때문이요.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똑같아요? 특기를 갖고 있어요. 특이한 걸 다 갖고 있어요. 하나씩은. 어떤 사람은 살림을 잘해요. 어떤 사람은 돈을 잘 벌어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기를 잘해요. 어떤 사람은 배우기를 잘해요. 여러분 배우기 잘하는 거 그 특기야. 어? 다 각각 갖고 있어. 또 못된 것도 갖고 있어. 그 중에 가장 안 좋은 게 교만이야. 못된 것을 갖고 있어가지고 네가 그러면 그게 성내고 노하는 것이 더러운 것이야. 그걸 버려. 막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낮아지리라고 말한 것이 없어요. 낮아지리라고 말한 건 어떤 거냐면 교만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낮아지는 건 여러분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거야. 온갖 삶이 부끄럽고 돈 없어졌어, 건강 없어졌어, 자식 안 돼, 가정이 어려움을 당해. 다 없어진 거야.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다른 데는 그렇게 무지하게 말하지 않아요. 낮아지는 건 한꺼번에 싹 사라지는 거고요. 그냥 혼낸다고 하면 그걸 혼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난해집시다. 인격을 고쳐야 가난해집니다. 오늘은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교만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마. 다 똑같아 사람. 도토리 오죽하면 그래서 도토리 키재기라고. 도토리 키재기. 네 키가 크다고 네 키가 적다고 신경 쓸 거 없어. 키 작은 사람은 작은 대로 하고 키 큰 사람은 키 큰 대로 해. 크다고 우월할 것도 없고 작다고 작아질 필요도 없어. 내 마음이 문제야. 마음이. 자 13절로 갑니다. 잠언서 19장 13절.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그러셨어요. 미련한 아들.
그의 아비의 재앙이다. 그 아빠가 재앙을 당하는 거야. 아빠는 뭐가 제일 좋을까? 다니면서 자식 자랑하는 거. 어? 여러분 추 목사님 오셔서 보셨잖아요. 그 자식들 잘 키워가지고 부자 되고 잘 살고 이러니까 막 자랑하잖아요. 이게 부모의 재미예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아요. 이사야서 5장에서는 내가 너를 두 가지로 자랑하고 싶다. 첫째는 내 자식인 거, 둘째는 열매로. 네가 잘 되는 거를 자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랑하게 해드리면은 부모의 재앙이 아니죠. 자랑거리가 없다면은 그거는 부모에게 재앙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어디서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거리가 없어. 그러면 유명하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랑할 게 있어서 막 자랑하고 다니면은 주의 종한테 사람을 보내셔가지고 그거를 훌륭하게 만들 수 있는 길이 생겨요. 여러분 자랑거리 됩시다.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이렇게 하셨고,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 상속하거니와 슬그러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 물방울은 어떻게 되냐? 바위도 뚫어버려요.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잖아요. 계속 다투잖아요. 그러면은 바위를 뚫는 물방울이 된다고요. 바위를 뚫을 정도로 싸워대면은 집안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다투지 말라는 그 얘기고요. 집과 재물은 조상이 주셔요. 그런데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누가 주신다고?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재물에 대해서 보면은 저 조상들로부터 항상 줄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조상들이 부자였던 사람은요 신기하게도 잘 살아요. 그 줄이 있어가지고. 부자들은요 어지간히 나쁜 사람 아니면은 다 돕고 살아요. 다 어려운 사람 주고 나눠주고 이걸 하지. 부자가 그 돈을 다 쓸 수가 없어요. 근데 부자가 돼가지고 이거를 믿는 자랑 믿지 않는 자랑 여기다 다 쌓아놓고 있는 사람은 100명에 1명 정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많이 도운 것이 그 후손들한테 내려가가지고 그들이 잘 사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 네가 마음에 안 드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내 아내가 무지하게 마음에 안 들게 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아내가 내 마음에 너무 안 들어. 그럼 내가 마음에 드는 거야 안 드는 거야? 얼마나 아버지 마음에 안 들겠으면 그런 각시를 주겠냐?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각시 이쁘다고 말해. 하나님 앞에 벌 받고 있는 거야. 각시 밉다고 자꾸 말하면은 지금 이 말씀을 거꾸로 딱 생각해 보라고. 얼마나 미우면 그런 각시를 줬겠냐. 그러니까 각시 자랑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남자들이요 각시 자랑해야 돼? 안 해야 돼? 남자들이 아주 꿀먹은 벙어리네. 성경 가르쳐줬더니 다 없어졌어. 다 마음에 안 드나 봐. 너의 벌이다. 마음에 든다고요? 당신의 복입니다. 그거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 내가 내 각시 좋다고 말하고 다니면은 내가 하나님께 복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내 각시를 찔러대고 다니는 것은 내가 벌 받았다고 공포하고 다니는 거야. 이야, 다시는 입 열면 안 되겠다. 말씀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말 그 말씀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15절.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부지런한 사람은 잘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저 얘기를 했죠. 어떤 사람은 성질나면 일을 못 한다니까요. 가서 잠자고 못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런데 제가 해봤어요. 이제 화가 나면은 일하기 싫잖아요. 그러면 가서 누워있잖아요. 머리가 깨지려고 하고요. 죽을 것 같아요. 벌떡 일어나서 나와요. 그래가지고 일을 하는데 화가 나서 일하면 10배를 더 해버려요. 이거 열을 매일 밭을 오늘 하루에 다 매버려요. 어때요?
제가 왜 부자로 사는지 알겠죠? 사람은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근데 화나면요, 이 화가 일주일 가는 사람이 있고 5일 가는 사람이 있고 3일 가는, 거지 되려고 작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날수록 일하세요. 그럼 부자가 돼요. 부자가 되어서 거저주고 나눠주고 꿔주고 삽시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16절,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킨다.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자기 행실을 삼가지 않는 자는 죽는다. 지옥 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십시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너무 좋아요. 저는 이 말씀을 항상 좋아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은 잠언서 11장 24절 25절 읽어볼까요? 26절까지. 자, 잠언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있는 거 나눠주는 자는 더 큰 복이 임하리라. 이렇게 해야 되겠죠. 흩어 구제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흩어 구제하면은 과도히 아낀 사람보다 더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제하는 거 좋아하고 남을 위해서 내가 내주는 거잖아요. 뭔가 내 거를 내주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도 윤택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을 윤택하게 되라고 계속 기도하고 윤택하게 해주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이런 것들은 나를 윤택하게 하는 거예요. 어제도요, 인천에 한 차 실어다 줬어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좋은 거예요. 안 갖다 줘도 상관없어요. 나 거기 간 거 아니니까. 그런데 걸리는 거예요. 어렵게 사는 걸 아니까. 갖다 줄까? 그랬더니 갖다 달래잖아요. 얼마나 어려우면 그렇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갖다가 한 차 실어줬어요. 왜 내가 기쁘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기쁘시니까 제가 기쁘겠죠. 그런데 이제 한참 가다 보니까 여기 가자통일로 이 돈 10만 원을 못 내가지고 엄청나게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이제 빌려야 되는데 빌릴 데도 없는 거예요. 우리 식구한테 200만 원 빌렸다면 그건 단 기적 중에 어떤 한 사람한테 그렇게 빌렸는데요. 얼마나 신기해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어떤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가난한 자 하나님께 구워주는 어떤 말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라고 했는데 그게 뭔 말씀이더라고 막 이거저거 넣어서 쳐보니까 이게 나온 거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서 내 돈을 거기 넣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래잖아. 그래서 그랬어요. 아빠 구운 것 좀 지금 주세요. 여러분 말이 너무 재밌잖아. 그 구워준 것 좀 나 좀 줘봐. 다시 구워서 여기다 넣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빨리 구운 거 좀 주세요. 또 어떤 말씀도 있냐면은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라는 말씀이 아마 디모데 전후서에 어디 있을 거예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씨를 주세요. 먹을 걸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은 그 씨를 주셔서 심게 하셔요. 얼마나 신기하냐면은 없어요. 그러면 그냥 봉투를 써서 넣으면은 그 다음 시간에 주셔요. 그래서 그냥 그걸 이제 거기다 넣고 이럴 때도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까지 덧붙여 놓으니까 구운 거 좀 빨리 주세요. 구워줬잖아요. 구워줘. 왜냐면 이거 내야 되니까 빨리 구운 거 달라는 이거 너무 재밌어요. 이거는. 여러분 말씀이 재미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보시고 이 혼에 새겨놓는 건 어떤 거냐면요. 또박또박 읽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또박또박 읽으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 못 읽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속독으로 읽잖아요. 그럼 많은 것을 읽는데 줄거리가 막 들어와요. 그렇게 하고 저는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읽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기 딱 새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설교할 때 어떻게 하느냐.
보통 사람은 설교할 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우리는 평상시에 계속적으로 성경을 읽는데 빨리 읽으셔야 돼요. 빨리 읽어서 많이 읽어야 돼요. 그렇게 하고 설교할 때는 딱 성경을 그때 정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주변 것을 많이 뒤져가지고 그때 설교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동안 읽어놨던 것이 꽉 줄이 잡히면서 너무 신기한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내가 정독한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밖에 못 읽었어. 내가 열심히 부지런히 빨리 읽어가지고 300독 했어. 어떤 사람이 성경을 많이 할까요? 부지런히 읽어가지고 300독을 했어. 그러면은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빵 떨어져 버려요. 그런데 정독을 해갖고 한 독만 읽잖아요. 그 사람은 그 주변 거밖에 몰라요. 이렇게 달라요. 그러면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뻥 뚫어준 사람이 설교를 잘할까? 그 주변만 아는 사람이 설교를 잘할까? 1번, 2번. 1번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단체로 떨어져 있는 사람이 설교를 가장 맛있게 잘합니다. 여러분들 그리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지각색 방법이 있어요. 여기 와서 여러분을 가르치는 분들이 간간히 있는데 그분들은 설교할 때만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설교할 때만 읽으면 안 돼요. 날마다 읽어야 돼요. 저는 날마다 써요. 이제는 써요. 쓰는 것도 안 쓰면 얼마나 쓰고 싶은지 막 졸려도 한 장은 써요. 일단 막 너무 졸려도 한 장 써놓고 너무 쓰고 싶어가지고. 왜? 이제는 일이 여름하고는 다르잖아요. 일을 해도 그렇게 덥질 않기 때문에 땀이 많이 안 나서 힘이 덜 빠져요. 그러니까 졸려도 쓸 수가 있다. 한여름에는 못 썼어요. 너무 졸려가지고 너무 힘이 드니까 막 헉헉대다가 자고 금식할 때 막 한꺼번에 다 쓰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똑같이 일을 해도 땀이 많이 안 나니까 좀 달라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세요. 속도 가세요. 부지런히 읽어서 혼에 여러분이 읽기만 하면 무조건 눈의 렌즈를 통해서 혼에 가서 딱 새겨져요. 이것을 연구한 사람이 저예요. 많이 읽으시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뚫려서 여러분의 음식 식당이 맛있다고 여러분의 교회에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맛있게 요리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맛이 없대요. 맛이 없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말씀이 맛이 없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에는 뭐 먹으러 가요? 밥 먹으러 가잖아요. 그죠? 그걸 밥 먹으러 가면 그 식당에 밥이 맛이 있어야지. 또 가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설교하고 있는 설교는 어떤 거냐면 밥이에요. 말씀의 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어 오지. 어이씨 밥 더럽게 없네. 짜가지고 먹을 수도 없어. 그러고 가버려. 그럼 안 오는 거예요. 그것은요 어떤 한 곳만 파면 안 돼요. 무조건 전체가 열려야 유독한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누구 말도 듣지 말아요. 우리 베델의 원장 말을 들으시면 여러분 훌륭한 종들이 되십니다. 꼭 그렇게 성경을 읽으시고 우리 하나님께 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만하고 노래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뭐 할까요? 반드시 합시다. 복을 되게 받고 싶은가 봐요. 복 받고 싶어 하시면 복 주십니다. 반드시 내가